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씨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부에도 실은 적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생각이었다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오래오래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곧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랑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당신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명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말 그 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학계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고 일치된 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우리 옛말이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559장의 2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업의 고이시고라고 할 때 이 고이다라는 뜻이 바로 생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우리 옛말 이 고이다의 뜻이 바로 생각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 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이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자꾸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보는 그 역으로 된 반대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이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 자체가 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묵상시키는 것이,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 땅 위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곳곳에 마을도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땅,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비옥한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착해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 시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무작정 이주를 하는 것은 이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주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 또 누군가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형제들과 친척들을 멀리 떠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힘이 약해지는 일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머나먼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작정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낯선 그곳에서 창대케 하시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 단계의 복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7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창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복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이진 못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요즘 이 말이 성경적이진 못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기운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노라고 하시고 또 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복에 관해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주겠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 자손들 세대에도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근동 지방을 누비면서 다녔던 강대하고 번성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레의 수명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75세라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나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50세, 60세의 나이라고 하면 과거 몇십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50세, 60세면 우리가 1970년, 80년대만 해도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이제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요즘의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11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에는 어쩌면 중년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75세라고 하면 확실히 할아버지가 맞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살았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중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중년의 나이도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환경,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이 늦은 나이의 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멈추지 않고 먼 길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다 성취되는 것을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그럼 첫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믿음을 마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마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그 약속의 실현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편하고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극복하고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 키워드,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이 말씀 가운데 넣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왔지만 가나안의 그 땅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내게 주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 말씀은 내게 주리라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곳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올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편들어 줄 수도 없는 낯선 곳에서 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강도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7개의 복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자신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복을 선언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칭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아브라함 역시도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절을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이 말에서 이 남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네게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른 광야로 이루어진 지명이 네게브라는 지역이었어요. 점점 남쪽에 네게브라는 마른 사막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서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점점 남방에 있는 네겝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착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불화와 분쟁, 그 부대낌 때문에 결국 광야로 이루어진 네겝으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 가나안의 기근까지 들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큰 재산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밀어주시고 당겨주셔서 끌어주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냥 흔들리기만 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당장은 떠밀리고 부대껴서 점점 가나안의 좋은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척박한 땅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하셔서 마침내는 이 모든 땅을 소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은 그냥 마음에 담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그런 단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배할 때 불러요. 찬양할 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로 나오거나 특별히 우리 각자가 정해둔 자리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날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나를 위한 큰 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과 기도의 제단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